물과 쓰레기라고 하는 다소 좀 불쾌한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리고 즐기고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놀지도 않고 또 물질을 가지고 뭐 사치하든지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 화려하고 좋고 멋있고, 그래서 동창회나 뭐 이런 그냥 일반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면 회의가 들어요. 나는 뭐냐?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즐겁게 사는 거예요. 더 재밌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 여러분은 없으시나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해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것이 맞는 건가?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은 이런 우리의 불안한 심리, 시대적인 우리의 어떤 욕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이 물질의 복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보다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복을 얼마나 받았냐,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냐,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믿는다고 하는, 복을 준다고 하는 너의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냐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원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자랑할 게 없고, 그런 걸 누리면 떳떳하게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지 않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7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120-30번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만 40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에는 자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시대 배경적으로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가 세계 모든 문물이 들어오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생겼어요. 파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알고 배우고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바울이지, 그래도 아볼로지, 너네는 아볼로냐, 나는 베드로다, 그리스도다 할 정도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당파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냥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뭐 내 생각, 내 의견, 내 기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적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다 쓴 편지하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특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다른 내용이 뭐냐면 연보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연보.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연보해라, 고린도 후서에도 연보해라. 연보가 뭐예요? 헌금하라, 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돈 얘기했겠어요? 누르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교회에다가 연보 얘기하면 시험 들고 뭐 그럴 텐데, 이 교회는 이 정도 할 만한 여건이 되는 교회니까 특별히 다른 교회는 별로 연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고린도 교회만 연보하라고 할 정도니까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은사가 많아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죠. 자, 보세요. 돈이 있어요. 또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겨날까요? 자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랑.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니까 뭐 좋은 사람은 좋지만 듣는 사람은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겠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서신서가 있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 후서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교회일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가 쓰죠. 문제가 없으면 편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좋은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서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자랑질을. 그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다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왕.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 노릇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꼬집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반어법이라는 게 있죠. 왕도 아닌데 왕 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 왕 해라 해. 그런 것처럼 이 반어법으로 꼬집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왕도 아닌 게 왕 노릇한다고 애쓴다 애써 참 안 됐다 이 사람들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뭘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개선식을 생각하면 돼요. 로마 시대에 이제 전쟁을 하고 이기고 이제 장군이 돌아올 때 개선 행진을 하죠. 제일 앞에 장군이 흰 백마를 타고 참 능노하게 행진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부하 장수들과 그 뒤에 전쟁에 나와 싸웠던 군인들이 참 힘있게 이제 발맞춰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획물을 전리품을 술에 싣고 황금 뭐 이런 것을 다 로마 사람들이 보도록 딱 싣고 그리고 제일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 하면 포로들이 따라와요. 그 나라의 왕이나 왕족들, 그것도 전리품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그런 귀족들이나 그런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짐승처럼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맨발로 다 엎어지고 쓰러지면 막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걸어가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로마 사람들은 승리의 국민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웃기도 하고 조롱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이제 도착을 하면 그 포로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진다든지 검투사와 싸워서 희생의 제물로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사자가 움켜 잡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검투사의 칼에 죽으면 막 환호하고 하는 이런 개선식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인데 사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죄수처럼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포로 신분이라는 거예요. 장차 죽음의 사자밥이 될 수 있는, 또는 검투사에게 희생될 수 있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만한 겁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해요.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어리석으나 너희는, 자,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일행을 얘기하는 거고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뭐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하는 것, 또 지금의 모습이 같아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으면 강해야 되고 존귀하게 돼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지혜와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더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더 약해지는 거예요. 더 비천해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더 나은 삶으로 축복을 해 주셔야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네, 예수 믿어야지 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뭐 집도 절도 없고 뭐 오만 대로 쏘다녀야 되고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의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번역으로는 좀 고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이라는 원어적인 것은 뭐냐면 오물입니다. 오물. 찌꺼기는 쓰레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딱 한 번. 배설물이라는 거죠. 오물, 쓰레기,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냄새나는. 예수 믿으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고 생각이라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그래, 왕이 되라, 왕이 돼. 똑똑하다, 대단하다. 그래, 내가 박수 쳐줄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포로 제일 끄트머리에 묶어두고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그런 사자밥이 되도록 하려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를 나에게 주셔. 그리고 날마다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히려 가면 거절하고 외면하는 오물처럼 여겨. 세상이 나를 쓰레기처럼 여겨. 여러분,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 배설물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뭔가 세상의 성공, 성취, 강함, 큼, 어떤 세상적인 인기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뭡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결정돼요? 하나님,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정말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의 칭찬을 원해서 자랑합니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세상이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세상은 부자들에게 향해서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물질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들을 향해서 잘 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 하는 거하고 잘 산다 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진정한 칭찬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 영원한 칭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고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지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오물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도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 낙심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세상의 조롱거리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피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이유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부귀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또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 잘할까요? 여전히 옛날의 모습이 될까요? 여전히 옛날의 모습이 돼요. 한때 기도원 집회 강사로 다닌 적이 있어요. 뭐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암 환자도 있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요, 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고쳐만 주면. 그런데 그 기도원은요, 암병이 나요. 저희 매형도 간암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세상으로 가요. 간증만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상을 돌아가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 다시 와요. 다시 재발한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기에는 제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보기에는 괜찮잖아요. 어디 가도 빠집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인간성이 아니에요. 정말 보여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좋게 바라보지, 제 속에 있으면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욕하던 그런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살지요. 제가 조금만 나아지면요, 그 누구보다도 더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외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그런 고달픔 속에 있어야 그나마 여기까지 믿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로또 30억짜리 1등이 됐어요. 당첨이 됐어요. 통장에 세금 빼고 한 20억 정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만 아멘. 네? 여러분도 아시네. 네.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런데 좀 기분 나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터졌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또 그 인간이 사고 쳤어요.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큰 병원 가보래요. 자, 기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잘 아시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는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냐 하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질그릇 속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한번 말 나온 김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에요. 보잘것없는, 내세울 수 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질그릇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배를 가졌으니까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왕노릇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다음 보세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배를 가졌으면 환경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 시작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배인 예수님을 영접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있네요. 보니까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정말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다 겪고 있네.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만 문제가 생기네. 야, 이거 보니까 예수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아닌가 봐. 교회 옮겨야 되겠다. 야, 이 교회 다니면서 병 생겼어. 이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 정말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좋은 일 생긴 게 하나도 없대. 그러고 나간 분이 계세요. 지금은 좋은 일만 생기는지 궁금해 죽겠어. 여러분, 보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요? 이제 분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슬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슬을 멀리 해야 되니까 회식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그냥 컴퓨터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이 찔려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예수 생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은 없지만, 권세는 없지만,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죄덩어리인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세상에서 봐라 이런 축복을 받았다 자랑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은 물 속에 들어가지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이 세상 속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이 이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그런 생명, 구원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으로 역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배 같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 이런 고난 속에서도 너는 내가 있잖아. 내가 믿음이 있잖아. 믿음. 그 믿음만 붙잡아. 결코 기죽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너는 질그릇이야. 네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너 스스로는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거리를 만들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 속에 있어. 내가 너 속에. 너는 나를 자랑하면 돼.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스펙을 자랑하지만 너는 나를 자랑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 분이 계셔가지고, 자, 시편 73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시편 73편을 보면 우리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73편 1절입니다. 긴 내용이니까 제가 빨리빨리 요약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2절에 나는 믿는 자거든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진다, 미끄러진다는 것은요, 실적 시험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악을 행하는, 믿지 않은 사람도 아주 승승장구해요. 형통해요.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부러워요. 부러워.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천둥벼락이 쳐도 끄떡 없어요. 이상하다. 자,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죽을 때도 잠자도 죽어. 아무 고통이 없어. 그런데 나는, 믿는 나는 뼈 마디마디가 쑤셔. 장마가 오는 게 겁나. 사지가 멀쩡하질 않아. 아니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고쳐달라 그래도 안 고쳐주는데, 안 믿는 절에 가는 옆집 애기 엄마 할머니는 한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녀. 덥대. 네, 그거예요. 7절 보세요. 뭐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배부르게 먹는지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와요. 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올해 한 1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말 가보니 2억이 벌려. 연봉 한 5억만 부족하지만 뭐 허리띠 졸라매면 한 5억 가지고 1년 쓰겠다 했는데 보니까 10억이 벌리네. 어떤 여고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나중에 남편이 어느 정도 벌면 시집을 가겠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아이 대답이 이랬대요.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1억이고 2억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똥 쌀 똥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내면서도 다 연말 되면 덜덜덜 떨려요. 카드 청구서 보면 덜덜 떨리는데, 8절을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13절 보십시다. 자, 이런 것을 보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 생활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 뭐 신앙생활 말은 없지만 넣으면 이렇게 믿음생활, 영성훈련, 신앙생활 한 것이 실로 뭐하다? 헛된 거 아니냐?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사는 꼬라지가 이거고,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지금 날씨 좋다고 산으로 들러 외국으로 유럽으로 10박 11일 여행 가고 있어요. 난 뭐야? 학교 다닐 때 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내 노트 늘 빌려가는 애였는데 이건 뭐야? 걔는 불교 다니는데 야, 기도할 만 난다 안 난다? 믿음 생활 할 만 난다 안 난다? 예배 드릴 만 난다 안 난다? 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14절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내가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그의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잘 믿고 있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냥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그냥 절에나 가볼까? 대구에 가면 상가 그 팔공산에 갓바위 있대요. 거기에 절하면 애들 대학교 입학 척척 된대. 그냥 거기 가가지고 이 시편 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17절입니다. 심한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당시로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났더니만, 하나님을 체험했더니만, 하나님을 대면했더니만 그때서야 이 문제가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냐?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 쭉 이들은 멸망하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비록 나의 환경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오물이요 쓰레기 같은 처지지만 내 안에 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더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졌는데. 그러면서 28절에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파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의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자랑하겠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돈이 없어서 돈 자랑을 못한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 지식 자랑을 못한 거예요. 외모가 안 돼가 외모 자랑을 못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뭔가 있으면 자랑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기를. 그 배가 안 들어와서 내가 겸손하게 사는 거지. 여건만 갖추면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그 자랑은 그냥 사람들끼리만 그냥 크다 작다 이쁘다 안 이쁘다 체중도 그냥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결혼 뭐 정년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뭐 결혼이 늦네 장가가 늦네 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서도 보면 1절에는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어찌하여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고 할례없는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을 합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내가 성문에 서서 기다리리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되, 오늘 말씀 성소에 계시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시끄러 조용해. 그 다음부터 하박국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내가 잠깐 미혹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강한 것이 좋고 있는 것이 좋고 부자가 좋고 능력이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만,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다시 말해 여호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하고 배설물처럼 냄새난다고 거절당해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죽어 살아요. 왜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오늘도 찬양에 위대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탁 찬양하는데, 세상에만 탁 가면 겸손해져요. 아니, 성품이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해져요. 왜?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 지식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스펙이 없었어. 그냥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의미는요, 겸손 안 해도 될 사람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건 그냥 자기 팔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해결되면 목을 꼿꼿이 해가지고 뭔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가진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 일반적인,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찔리지 마시고 목사님 나보고 대놓고 하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뭐 이런 용어는 많이 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 그런 극적인 체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그런 저것도 없고, 또 세상이 인정하는 그렇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얌전하게 있는 거지. 얌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볼 때 답답한 게 답답한 거예요. 조금 있다고 하면 고린도 교인처럼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내가 부자고, 내가 11조 얼마나 하고, 감사한금을 얼마 하고,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구약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자기 나름대로 자랑을 하는데 정작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박해를 하지만 나는 참고, 비방을 하지만 나는 권면을 하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야. 자, 오늘 그 다음 절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보세요. 자,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보배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자, 권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로서는 어떻게 산다고요? 아버지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성, 여성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 자녀를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스승은 그냥 가르치면 하면 돼요.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죠. 말이 아니라 행동, 키우는. 그러니까 삶을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복음으로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또 다른 이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우리는 본받으면 간증하는 사람들 본받아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기적을 베풀고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래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바울의 모습은 솔직하게 세상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본받고 싶어요? 안 본받고 싶어요? 솔직하게 안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본받으래요. 왜요? 물론 가난한 그 자체가 의미 있고 너희들도 다 물건을 재산을 다 버리고 나처럼 핍박받고 조롱당해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삶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삶, 예수님만 자랑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세상이 나를 오물처럼 여겨도, 세상이 나를 쓰레기처럼 여겨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구경거리처럼 여겨도 그 속에서, 그런 눈길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의 대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교회,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교회에 젊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키웠으니까. 이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줄 거다. 사람을, 이런 속에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이런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보십시오, 내가 이랬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한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조롱하면 하라 그러라는 거예요. 비웃으면 비웃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지만 처음에는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뭐 자랑할 거리가 없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구경거리처럼 된 이런 모습에서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 네 앞가림아 잘해. 속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개척을 하라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 누가 듣겠습니까? 교회 간판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상가도 필요 없어요. 사무실 한 구석에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전도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가 나 같은 사람 보고 나 같은 설교, 내가 하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올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린도 같은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문제 해결해 줘야 내가 뭔가 하지. 하나님 숨통을 좀 열어줘야 내가 뭐가 하지요.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제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 설교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 보고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보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래. 나의 이 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나의 이 부족함도 하나님이 쓰시네. 그러면서 사실 제가 되게 세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3년 만에 건축한 사람이에요. 저 건축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야, 김재원 목사 개척한 지 3년 만에 건축했네. 이런 소문을 좀 교단에 노회에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참 인자하고 넉넉하고 덕스럽고 편안하고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청년회 때 본 그 얼굴은요 항상 날카롭고 찬바람이 쌩쌩 나고 저도 요즘에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표정이 좀 이렇게 무섭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온화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책을 100권 읽는다고 바뀌어질까요?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바뀌어질까요?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성품은 힘들어요. 근데 고난이 이 고난 받을 때 또 하나 여러분의 기대를 제가 무참하게 짓밟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래 이렇게 고난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해결해 주겠지, 나중에는 풀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까지도 버리십시오. 따라합시다. 역전 인생은 없다. 역전 하나님만 계시다. 그렇다고 하나님만으로 역전해 가지 마시고 역전 인생 참 좋은 말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에 이 구해말 연장전에서 역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래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에는 역전시켜 주겠지 그런 기대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었는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지 우리의 역전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역전되면 또 어떻게 된다? 우리가 타락할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11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런 자랑을 기탄 없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최고 학부를 공부한 너희들하고 스펙으로 경쟁하면 꿀릴 게 없다.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내용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쭉 맞고 27절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놀아.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이런 숱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상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고 이렇게 멋있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게 내용상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30절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랑을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대. 자, 그러면서 33절 보세요. 끝을 어떻게 맺히냐.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니,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구해주었다.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자랑을 해야 사람들 감동을 받는데 쫙 자랑해놓고 폼 빠지게 가고 빠지게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선에서 벗어났느니 야반도주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얘기 안 하는 게 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써요. 아니, 내가 그 자리를 피했느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써요. 약한 게 자랑이에요. 그 약한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12장에 오면 육신의 가시, 질병에 대해서 얘기해요. 9절 보세요. 8절에 보면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고쳐주었어요? 안 고쳐주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건강이라도 해야지 고쳐줄 텐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준 거에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병든 육체 속에 보배신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이가 나가든 깨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걸 자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 많은 사도의 삶을 보면 물론 시대적으로 그 시대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삶 또한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 눈이 얼마나 따갑고
차가울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환경적으로 그렇게 인도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면 100%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교회가 부흥되면 100% 타락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 돼요. 깨지지 않으니까.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짓밟아야 되고 더 깨뜨려야 돼야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나으니까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그래 한번 이 고통스러운 육체 속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지질이 지겨운 이 가난 속에서 한번 믿음의 꽃을 한번 피워보자. 한번 이런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한번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